참 예수님, 창세기 성경 특강 오늘 6강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쉬셨다. 창세기 1장에 그런 말 안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를 1장부터 특별히 11장까지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 뻥 아니야? 뭐 이게 앞뒤가 이렇게 안 맞아. 그 안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왜 안 맞는지 제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창조 이래 인간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46억 년이란 긴 세월 동안 뭐 인간이 탄생하고 인간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불을 다룰 줄 알고 단어를 말할 줄 알고 달과 태양의 운행을 알아내기 시작했고 날짜를 맞춰내기 시작했고 1년을 맞춰내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발생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자를 그동안 이야기로만 전해져 왔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글자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글자가 모이면서 지식이 됐고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인간이 영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제 이 창조가 이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구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죠. 12제자와 사도 바오로의 혁혁한 선교 결과 뭐 수많은 박해도 받지만은 예수님 떠나신 지 한 350년 지나서 로마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380년에 로마 그 제국 전체에 국교를 만들어요. 유럽 세계에서 가톨릭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점점 막강해져 갖고 황제를 임명하는 권위를 누립니다.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속의 권세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뭐 주교님들, 대주교들 영지를 누릴 수 있었어요. 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교황청도 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주교인지 아니면은 정치인인지 아니면 권세가인지 구분이 점점 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흑사병 1345년 에 벌어진 흑사병, 이 흑사병 때문에 1354년에 아주 창궐하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던 가톨릭 교회는 권위를 많이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 사람들은 염세주의가 들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가갖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 현대 그 흑사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흑사병을 이길 수 있을까? 과학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폭발적으로 인문학이 생기고 근대 과학이 생기고 근대 문명이 탄생을 하고 르네상스가 탄생을 하죠. 하느님만 생각했던 중세시대에서 인본 중심,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는 점점 그런 민중과 함께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복음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권위와 권세와 정치적인 그런 싸움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천문학은 부패 몸살을 겪고 있던 교회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 천문학 제가 사실 1강부터 5강까지는 천문학을 현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성서의 해석이에요. 제가
책을 많이 보고 종합하고 창세기 1장이 그 현대과학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놀라운 창조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성서 저자들이 쓴 거죠. 그래서 성서는 우리한테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레반트 지역, 팔레스티나, 시리아 이 지역의 문명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성서의 그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될 수 있는 내용으로 모아지는 거죠. 성서는 기원전 9세기서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눈으로 보고 쓴 책이 아니에요. 계속 들은 얘기, 선조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리고 또 들은 얘기와 주변에 많은 신화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갖고,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기준으로 해서 성서를 써내려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의 격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폭이 넓을수록 성서를 받아들이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저는 그 격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어 나갈 때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아주 이 마음의 갈등 없이 쉽게 성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천문학의 발전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 상실과 무신론의 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대 과학이 우주 질서를 찾아내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과학적 근거 없이 오로지 권위로만 과학자들을 종교 재판으로 억압하였습니다. 결국 과학은 교회를 넘어서 우주로 뻗어나갔고, 가톨릭 교회는 바티칸 대성당을 짓는데 무리하게 모든 재화를 투자하였고, 결국 그 반대급부로 아구스티노 수도의 사제인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돈만 내면은 용서받는다,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톨릭 체제를 벗어나 개인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때만 해도 우리 가톨릭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데 나가면 다 파문이고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파문을 해 나왔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오로지 믿음만, 솔라 피데이, 오로지 성서만,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오직 은총만,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성서, 믿음, 은총, 이 세 가지를 들고 이 세 가지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루터는 1517년 95개의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1520년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성서에 어긋나는 가르침들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뭐냐면 반항하라는 뜻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구적 해석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부 개신교회는 이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갖고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틀린 거 너무 많아요, 성서 안에. 그리고 두 가지의 이론이 같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짬뽕된 성서 내용도 너무너무 많아요. 창조도 벌써 2번이나 나오잖아요. 1장에 한 번 나오고 2장에 한 번 나오고, 1장엔 에덴 동산이 안 나오는데 2장은 에덴 동산이 나와요. 창조도 2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서를 쓴 저자는 이 이야기도 저 이야기도 이거 이렇게 섞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같이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를 그렇게 이제 이해를 앞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가톨릭 교회는 결국 분열이라는 큰 아픔을 겪죠. 그래서 지난 2017년 프로테스탄트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500년이야. 벌써 떨어져 나간 지가 500년이 되죠. 이제는 뭐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서로를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또 가톨릭 교회가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조금씩 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역사 이래 초대 교회 이후에 가장 복음적인 것으로 닮아가는 시기가 요즘이라고 그래요. 바티칸 공의회 1963년도에 바티칸 공의회 이후 또 요즘 가톨릭 교회가 가장 복음에 가까운 그러한 교회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제가 지금 봐도 지금도 가톨릭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의 변화. 제가 패스트 때도 얘기를 했어요. 패스트 때 전부 다 교회를 뛰쳐나간 거예요. 패스트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패스트 병 날 줄 알았더니 뭐 주교도 죽고 신부도 죽고 다 죽으니까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성당에 나간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갔던 거죠. 그때 교회가 과학을 받아들였다면, 사람들의 아픔을 받아들였다면은 아마 지금 이 역사는 교회가 훨씬 더 하느님의 나라를 더 완성했을 텐데 늦었죠. 지금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그 중세 패스트에 준하는 그러한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패스트에 준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는데 가톨릭 교회, 세계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선언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리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성당에 갈 수 없으니까 성당에 가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사이버 공간 안에서 정말 열심히 교리를 받아갖고 나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아직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어떤 데는 교리를 닫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성당문을 닫기도 하고 지금 또 이 세상은 인터넷으로 초연결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황님도 노력을 하고 그러지만은 교황님뿐만 아니라 교회 신학자들, 교회에 관련된 지도자들 이게 매일매일 저는 유튜브에 앞에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적인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성경 특강도 하고 매일 미사 강론도 우리 신부들하고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대화도 하고 찬양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젊은 신부님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신부들이 노력한다고 변화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프로테스탄트도 루터라는 신부가 이거를 차고 나갔지만은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빨리 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패스트에 준하는 그러한 변화가 온 거를 빨리 알고 세계 가톨릭 주교님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이 빨리 모임을 가져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이건 지금 맨 끄트머리에 따라가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코페르니쿠스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세기 초 폴란드의 신부이자 신플라톤주의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따라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지금은 이 1543년에 이 주장을 하는데 1517년에 루터가 뛰쳐나가고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뭐가 중심이에요? 달 걸어놓고 햇빛, 태양 걸어놓고 별 걸어놓고 다 걸어놓고 이 땅을 지구라는 땅에 묻을 만들어 놓고 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일 리가 없죠. 어디가 중심이에요? 교회는 지구가 중심인 거예요.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중심인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다. 이런 이야기, 지동설,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행성과 그 궤도는 단지 한 개의 중심인 태양이 있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달의 궤도와 중력의, 그러니까 겨우 달의 중심이라는 거, 겨우 달 하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태양 중심인 우주론, 지동설,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의 우주론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 우주론에서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신부가 그걸 주장을 하고, 그것도 자기가 친구한테 죽으면서 이거 출판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창세기 1장에서 갑자기 코페르니쿠스로 넘어오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부터 코페르니쿠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이해를 했어요.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성서를 보면 지구가 중심이야.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이후부터는 이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조그만 거고 우주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성서하고 안 맞는 거죠. 예, 거기에 가장 치명타를 받는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64년에서부터 1642년, 그래도 80살이라는 나이를 살죠. 이탈리아의 철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옹호하면서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임을 믿습니다. 그 당시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은 진리였어요. 왜? 성서 안에 지구를 중심으로서 성서가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지구가 중심이라는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의 그 연구 성과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교황청을 방문해서 변명했으나 종교 재판은 회부돼요. 그래갖고 너 지구가 돈다는 거 너 포기해라. 포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황금 측량자를 저술하여 지동설을 고집했고, 천문학 대화를 검열을 받고 출판했으나 문제가 생겨서 로마에 감금되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과학자를 교회가 감금을 하는 거예요. 예, 갈릴레오는 결국 그의 지동설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로마 교황청 명령에 따라서 가택되어 구류되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학한테 진 거죠. 교회가 과학한테 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느냐면 무신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절대 진리를 갖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교회도 틀릴 수 있네. 교회도 이거 세상을 제대로 못 보네. 이런 사조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죠. 근대 물리학의 시작을 갈릴레오로 봅니다. 또한 진리의 추구를 위해 맞선 종교와 맞선 과학자의 상징적인 존재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종교계와 대립과는 상관없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도 하느님을 굳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주의 이론이 막 새로 생기고 우주가 막 새로 발견이 되고 새 은하가 발견이 되고 2천억 개가 넘는 은하가 발견이 되고 그 모든 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 우리와 대화를 걸어오고 연애 편지를 보내고 가장 결정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생하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으로 우리는 온 우주가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릴레이는 만원경을 통해서 목성, 이렇게 만원경을 갈릴레오가 만원경을 발견해가고 만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별을 보니까 서로 요즘 제가 밤에 보면은요 화성하고 금성하고 자리를 바꿔갖고 돌아요. 또 어떨 때는 화성, 목성, 또 토성까지 한 라인으로 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풍뎅이 같은 사람도 밤하늘에 별을 지금 여기 평창에 들어와갖고 본 지가 20년이 되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샛별, 금성이 아주 강하게 떠요. 그러니까 이 철 따라 계절 따라 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목성에도 4개의 위성이 목성을 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걸 관찰하다 보면 달이 지구의 위성인데 보니까 우리는 태양의 행성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더라도 달이 지구 뒤에 남겨지지 않고
계속 따라서 돌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1610년 3월에 별세계 보고 별에서 온 메신저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쓰인 이 책은 천문학자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게 가톨릭교회의 이 과학의 근거를 두지 않는 성서와 과학의 근거를 둔 우주론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충돌을 하지만 교회는 계속 그 과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천문학의 혁명의 대중적 전달자 역할을 독특하게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무조건 믿어라, 앞뒤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믿어라가 아니라 이 우주론, 창조론, 우주, 천체 물리학 이런 것들을 다 격가지를 설명을 해서 인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인간의 세상 안에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문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니네들이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구나. 내가 한 말을, 내가 내리는 계시를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때마다 계속 모세를 통해서, 가장 크게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성문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끝도 없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서 저자들, 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또 예언자들이, 아,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의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또 분노의 하느님, 우리가 잘못하면 분노의 하느님, 또 질서의 하느님, 이 질서를 우주 만날 삼난 질서를 지어놓고 그 질서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이런 개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하나 깨달을 때마다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와 과학은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 성서와 과학은 충돌하지 않는다. 성서가 오로지 첫부터 끝 글자까지 완전한 진리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껴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껴들어오게 돼 있는가, 성서 안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9세기 경서부터 5세기 경까지 그 주변에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야훼 하느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이 최고의 야훼 하느님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다.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요. 그때 충격을 엄청나게 받죠. 남유다가 587년에 바빌론한테 망해요. 그런데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훼가 거하는 성전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의 충격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근데 바빌론으로 끌려가 보니까 이 바빌론 성전의 크기는 자기네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야말로 학고방의 성전이야. 그러면서 이들은 신의 개념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야훼 하느님은 한 공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야훼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건물 안에, 그래서 우상, 이 각 신들의 모양이 다 그림이 있는데 야훼 하느님 처음부터 날 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야훼 하느님은 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에 창세기 1장이 그러죠. 하느님의 영이 머무른다. 그러면서 신론이 바뀌는 거죠. 그런 내용들로 시작을 해갖고 성서는 재구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1장부터 이 말라키서까지 이 전체를 다 읽어야만이 성서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걸 다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별빛